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끝절까지죠. 네. 자, 우리 정돈하시고 또 성가대가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좀 수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이래저래 성가대도 많이 빠지셨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수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주일마다 갖게 되네요. 10장 14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딱 읽으시고 찬양하고, 오늘 구원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아니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는,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망령된 행실이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망령된 혀, 또 망령된 생각들, 망령된 그런 행실들이 다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작.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흑암은, 공허한 것은 전부 다 빛만 들어오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뵐 것을, 저는 그런 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천국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 창조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섭리적인 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 편재성들이 다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확인하잖아요. 천국을 가서 저는 그런 게 기대가 돼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0년이든 40년, 100세 시대라고 한들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30년을 살던 그것이 여기 와서 금방 어떻게 청년 같은 때에 왔는데 30년이 넘은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리고 돌아보면 어제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천국 가서 주님 뵐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어떻게 뵐까? 주님 뵐 것을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게 주님 배움는 것이 천국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잘 옆 사람과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그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뭘 질책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경고하고 또 호통을 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했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야.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구원을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는지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간절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그 바울의 애절함이 1절에 다 녹아 있어요. 자,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얼마나 애절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내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뭔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 너희들을 위함인데 그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죠. 모든 게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실 때 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삶의 자리에 살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뭐죠? 우리가 주보에다가 금년 첫 주서부터 이렇게 2025년 전도 대상자 86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86명의 영혼을 바라고 영혼을 마음에 두고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소원 예물을 드리고 소원 기도 제목을 다 써낸 거를 지금 54명인가 제가 가지고 매일 출근해서 또 새벽 기도 출근 못할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그걸 한 장씩 한 구역 순서표와 같이 매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는 특별히 그 전도 대상자들이 꽂히더라고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다 기록하고 주보에다 놓고서 같이 기도하는 1년을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의식주 문제입니까? 이 86명의 영혼들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바울의 마음과 기도와는 달리 바울이 이렇게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에 원하고 또 기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깨닫질 못해서 구원의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벗어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국가관, 잘못된 정치관, 이념관, 신앙관, 이게 관이잖아요.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은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구원의 요청이거든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뿌리쳤어요. 그냥 거절했어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냥 일절에 그냥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 교회 가야지, shut up, 말도 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어떤 구원의 요청도 그냥 뿌리치고 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뿌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배척이 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척. 이건 그들이 당할 심판이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저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냉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냉대하고 뿌리치고 배척하고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온 거예요. 어느 순간 한순간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전도 절기나 무슨 어떤 한 순간에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게 복음 전도고 복음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왔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시작. 2절 3절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뭐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간 게 따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구원관, 시작.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 시작. 잘못된 신앙관. 예, 이런 걸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설교한 거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고 삶의 자리 구조 속에는 전부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를 악물고, 힘써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16절을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자, 그러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사야든 선지자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선포됐는데, 유앙겔리온이 선포되었는데, 구원의 요청이 선포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러나, 시작,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앙겔리온은 전파돼요. 자, 노아 시대도 보세요. 노아 시대에 너희들의 날수가 유예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주면서까지 계속 노아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은 계속 시작됐지만 그 백성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 안에 가족 빼고는 다
거절하고 다 뿌리치고 다 냉대하고 다 배척하고 결국에는 다 거기에 대한 심판은 물로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부터 오늘 16절 말씀은 그거예요. 이사야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앙겔리온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이것은 전파되었대. 그런데 믿지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심이 거절되고 그 열심이 통하지 않고 내 의가 통하지 않으면요, 뭐부터 합니까? 분노부터 합니다. 혈기부터 부리고, 그리고서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느냐면 힘써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힘써서 아까 말씀 읽은 대로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질 않아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시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구나.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토록 좋은 소식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해도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다. 깨우침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거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설렘이 없다. 여러분 예배가 설렘이 없습니까? 저는 예배가 설레요. 예배에 나올 때 얼른 나와서 설교하고 싶고 얼른 들어가서 찬양하고 다 순서가 있어서 그렇지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긴박함도 있고 설렘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감흥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고 설렘도 없어요.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은 전파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다 집중된 예배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짓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주보만 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표정을 보면, 그 상황들을 태도를 보면 이게 집중되었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되듯이.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내로 오늘 여기다 다 써놨지 않습니까? 인내로 너희 누가복음의 말씀이 제 말이야. 너희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여러분 직장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런즉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숱하게 많이 왔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자들이 숱하게 많이 왔었지만 그들은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복음을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기도해서 한 분 한 분이 영혼의 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의 86명의 영혼을 그 이름을, 저도 힘들더라고요. 매일 86명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에?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니, 처음 해본 건 아니죠. 우리가 벽대기에도 붙이고 또 의자에도 붙이고 프랭크들을 다 붙이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100몇십 명, 200명, 뭐 몇백 명씩 두고서 기도해. 여러분 아세요? 의자, 여러분 앉은 의자, 거기 지금 성경책 놓는 거기에 프랭카드 현수 막 다 붙여놓고 기도하던 시절 아세요? 여기다가 쫙 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프랭카드 붙이고, 강단에 프랭카드 붙이고, 이름들 붙이고, 밖에도 프랭카드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붙이고 기도하던 거 생각나나요? 복음 듣게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베스트셀러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 옆 사람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뽑기 할 때 꽝 나오지 않습니까? 뽑기 어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꽝. 그리고 뭐 비타민 C 거기도 뭐 꽝, 또 한 병 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꽝 되는 거예요. 빵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디에 두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감사해요.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장단이 맞출 때 음악이 되는 거고, 장단이 맞출 때 설교가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 그러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제가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까? 묵상된 말씀이 있습니까? 묵상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시작.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매일매일, 시작.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인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느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이 바람이 이렇게, 이게 누가, 여러분, 강력한 어떤 무슨 선풍기로 갖다가 불어대고 에어컨으로 불어댄다고 그 바람이 오겠습니까? 그 시원한 바람이 오겠습니까? 네? 그러다 어떤 무엇으로 비춘들 태양을 태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태양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그 나뭇잎 하나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조차에서도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게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자. 시작.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자. 언제? 나 힘들 때, 나 힘들고 속상하고 나 좋을 때 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매일같이 숨쉬는 순간마다 해서 그러면 축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읽고 선포하고, 저도 제 사무실에서는 어떤 때는 소리를 내서 읽어요.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선포해야 될 어떤 본문이 정해지고 제목이 정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또 찬양도 마찬가지. 오늘도 와서 이 찬양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289장 주 예수 내 말, 그 박자 맞춰야 되니까. 부표 다 찍어요. 근데 강단의 찬양은 강단의 마음이야. 그렇다는 그 정석대로 잘 못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입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일 때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각자에게 역사하는 내용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다 그랬대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오늘 여러분 심령에 박히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박히기를 기대하고, 주님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에 오늘 선포되는 전종석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구원의 요청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글자 한 자라도 한 줄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 심령에 강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모처럼 박혀와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지금 가슴 두근거리는 분 계십니까? 저만 두근거리나요?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보세요. 이제 성경은 곳곳에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 시작. 들으라. 오른손 들고 들으라. 다시 한번 들으라. 자, 창세기 49장 2절 시작. 너희는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알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뭐라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라는 말씀이 무지하게 많지만은 몇 군데만 추려서 말씀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19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 다음 민수기 12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꿈으로 말하고 뭘로 환상으로 말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자, 여기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복음으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그 다음에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있어요. 듣고 뭐라니? 삼가. 그것이 뭡니까? 말씀, 들은 말씀이죠.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을 뭐 하라는 것이죠? 행하라. 그 다음에 시작. 그리하면 네가 뭘 받아? 자,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첫걸음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고 시작.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복지죠. 거기서 네가 어떻게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다가 가까이 있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만히 눈에만 가까이 있어요. 눈에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번성하리라? 누가? 내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시작.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지금 힘을 다하잖아요, 제가. 예? 저는 이거 예배 끝나고 요거 30분 설교하고 내려가면 완전 뽀로로 합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사랑의 밥이다 이게. 그걸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소화시키려면 사무실에 올라와서 막 뜁니다. 자, 보세요. 어디까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래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요. 새기고 시작. 네 자녀에게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그래서 이스라엘 6월절에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다 앉혀놓고 금식하면서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들으라. 다 같이 시작. 들으라. 이거는 쉐마를 말하는 건데 듣고 지키자. 시작. 그냥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멍 때리고 앉았다가 오늘 그냥 눈도장 찍고 하나님 나왔어요. 이제부터 잡니다. 그러고서 그냥 대충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있겠죠. 듣고 지키라. 듣고 행하라. 그러니까 전통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전통이 되게 하고 매일 낭송하면서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실행하라고 그리고 따르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했건만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안 들었다.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라치게 말도 안 듣네. 저 인간 저거 죽어야 말 들을 건가 저거. 그럴 때 있죠. 안 들어. 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오랜 세월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듣고 또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냐면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라는 거죠.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응? 자, 그런데 믿질 않았어요.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끝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진리로 교훈을 하고, 진리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얼마나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까? 그죠? 매주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광고하면서 또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불순종한 사실을 지금 21절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어봐야 뭐래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뭐하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어디다가? 우리 집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모래 위에 터닫고. 204장이에요. 204장 떼주세요. 오금을 나며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스라엘에 대해서 2절이거든요. 204장 2절인데 이 말씀하고 얼마나 같은지 제가 아침에서야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불러보기는 했는데 그 2절 가사가 그래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집에서도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말씀을 잘하죠. 애들한테 이렇게 학교 생활해라,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가정의 생명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죠. 행치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아무리 잘 줘봐야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다 무너져.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고 크게 무너진대.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고 잘 짓세.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왜 안 듣죠? 그놈의 새끼 왜 그렇게 말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왜 성경에 쭉 여러분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죠? 그렇게 복을
앞에다 쌓아놓고서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안 들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고 깨닫는 게 있는데 욕심이다. 탐심이다. 그들 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 시작. 아담과 하와의 죄성.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가져. 내가 주는 이 신락원에서 환희의 동산에 다 써. 네 마음대로 다 해. 죄송합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보이시나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걸 중앙에다가 딱 꽂아놓고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딱 했어요. 죽어! 정말 죽어! 완전히 멸망해! 네 영까지 혼까지 다 죽어! 그런데 안 들어. 따먹어. 왜 따먹었어요? 탐욕과 욕심 때문에. 탐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도 지금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부터, 시작!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나오고,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부터 탐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자기 열심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러워집니다. 그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인가 끝에서부터 끝절인가 중간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19장에 쭉 보니까 그런 얘기, 아주 돈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돈이 부자 청년인데 뭘 해서 주식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주식도 없었고 주식을 했는지 뭐를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부자 청년이라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너에게 큰 상급이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해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위해서 뭘 좀 헌금 좀 합시다. 뭘 이야기를 하죠. 노골적으로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같은 짓을 또 할 때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주님 말씀은 영생의 복음이었거든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물질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그 부유함을 다 걷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구원의 요청이었다란 말이죠. 영생에 대한 것을 상담한 거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인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자 그리고 나서 뭐라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구나. 우린 조금만 뭐 하면 자꾸만,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시험 들었대. 그게 무슨 시험 들었냐니까, 그게 헌금만 하라고 한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 한 분한테 당신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날 쫓아와.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심해서 갔대. 부자 청년이 마음속에 자기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지. 자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 뭐해서 갔다?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근심해서 갔대. 근심하여 돌아갔대. 이 근심이 뭐냐면 속을 태우고 그리고 우울해가지고 화를 버리고 분노하고 돌아갔다, 이런 뜻이야. 그 사람들은요, 화를 냈디다. 목사님, 건축 공급을 얼마 내라고 했어요? 안 내면 돼. 자기가 낼 가능성이 없으면 안 드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속을 태우고 근심할 필요가 뭐 있겠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건 뭡니까? 큰 나라, 성 있잖아요. 성.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대요.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대.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마음을 못 지킬 때가. 자,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내가 용사가 뭐지? 쫄개구나, 쫄개.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조금만, 여러분, 자살 알죠? 자살. 죽는 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거, 요거를 뒤집으면은 살자. 엄청난 거야, 자살과 살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조금만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야. 놔버리면 되는데,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물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내 삶 전체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기대,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 속에 있다라는, 그러면은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 걸 좀 포기할 수 있게 돼.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부부 관계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다 그런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요. 땅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뭐에 대한 욕심,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원해진다. 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까? 목사하고 멀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하고 멀어져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지 못하고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알량한
헌금 하나 때문에, 11조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 것 때문에, 헌금 하나 하자고 한 것 때문에 소원해지는 거야.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제 원고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눠 가져가시는 원고에는 없는데 제 따로 준비한 노트에는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간쯤에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기독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포기하는 것을 좀 훈련해서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그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화를 넘어 시작. 영화에 이르자 시작. 옆 사람하고 시작. 마지막 성화를 넘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 285장입니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한 후 다시 한번 285장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오른손 들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